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집에서 하나님 믿고 기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요즘 세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롭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데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굳이 교회에 나와서 번거롭고 불편하고 귀찮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왜 필요하고 또 왜 존재할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교회로 모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뜻과 칼레오, 부르다는 뜻이 합쳐서 에크 칼레오, 밖으로 불렀다, 밖에서 불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르는 이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그리고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 나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될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둘째가 8월 달에 군대 갑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남자는 누구든지 군대를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건강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나라는 엉망이 되고 그리고 나라는 외세의 침입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명을 붙들어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용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패를 막는 거죠. 이 부패를 막는다는 것은 소금을 적당히 많이 치면 썩지 않습니다. 한 소금을 이만한 김치에 한 움큼 넣으면 거의 썩지 않습니다. 한 1년을 가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도 쪽, 전라도나 경상도 남도 쪽 가면 갈수록 김치가 짭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이 냉장고 없었을 때는 소금을 잔뜩 넣어야지만이 1년 내내 김치를 썩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의 생선도요 쉽게 부패하는데 소금을 한 움큼씩 치면 절대 안 썩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썩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부패함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닷물이 고여있지만 썩지 않습니다. 즉 이 땅, 이 세상이 썩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할 때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어제 우리 종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죠. 어제 혹시 아시나요?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퀴어 축제의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인정받으며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부터 지지받을 때까지 스스로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그 동성애의 그러한 이 모임을 지지합니다. 트랙터 시위에 있던 농민 총연맹도 참여하였고 또 민주농촌과 민변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불교에서조차도 참여해서 성소수자 불교 모임 불반도 등장해서 인기가 있었답니다. 사회가 점점 이러한 것들을 용인하고 허용하면서 받아들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동성애자를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간에도 결혼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동성애자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아니라 이성 관계에서도 불륜과 간음과 온갖 음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문란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헌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러한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 가정 가운데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자랍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같이 마음을 맞추고 아빠가 다른 여자와 마음을 맞추게 될 때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목숨을 걸고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겠다고 배우게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정을 살리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집을 한 채씩 준다 할지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이미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희망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인 것에서도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올바른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 보니까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부패를 막아내며 치유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정직함으로 살며 거짓을 미워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이 올해가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이 역사를 보면 1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온갖 외침과 어려움과 불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가 신음하였고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어 나가는 그러한 끔찍한 비극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재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였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외쳤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진실과 진리를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중남미나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처럼 독재와 부정부패와 그리고 온갖 이 부조리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돈이나 그러한 쾌락이 아니라 의와 진실과 진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세상 가운데 의와 진실을 지켜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썩지 않는 것은 어떠한 법제도나 어떠한 그러한 경제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붙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지면 쉽게 밟히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거룩함,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거나 더 극악하여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순결함을 잃어버렸고 세상과 똑같이 정직함을 잃어버렸고 세상과 똑같이 불의와 타협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만날 때마다 제가 외부에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제가 교회는 섬기는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냐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의와 정직과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놀랍게도 살 맛이 납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에 맛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 아내가 이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곰탕을 차려줬습니다. 밥 말아서 먹고 오는데요, 여러분 곰탕이 어떤지 아시죠? 소금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느끼함으로 한 숟가락 먹다가 뱉어버립니다. 제가 한 숟가락 먹었다 그야 그러고는 뱉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안 들어갔네. 그래서 제가 소금을 쳐서 먹었습니다. 소금을 넣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 의와 진실과 거룩함이 없는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이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맛 나는 세상이란 건 어떤 세상일까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는 그러한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미담이 들려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섬겨주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댓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걸 봅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군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나눔과 용서와 섬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며 세상을 거룩하고 그리고 온전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요, 그 사명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죠. 그래서 밝은 길을 비추게 하고 혼란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이 비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는 서울 여자여서 어디 그런 데가 있었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전에는 비포장도로라서 도로가 그냥 이 움풍부 패여 있고 그리고 돌이 나와서 밤에 다니다 보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음과 같은 달이 없는 밤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면 너무 무섭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밤에 오다가 논두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헛디뎌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 산길로 들어갔다 밤새 산호에 헤매다가 나온 분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빛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길이 낭떠러지요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그 길이 낭떠러지로 갈 때 결국 그 끝은 죽음이요 그리고 고통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올바른 길을 우리가 비추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고 그리고 중국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그리고 소망의 길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빛이 맑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게 될 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빛을 비춰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생명의 길로 그리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운데 이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삶의 길들 가운데 방황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여러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을 누리는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될 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적과 변화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족에서 가족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영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너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희도 마땅히 나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게 되고 요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들이 나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 내보다 그를 더 많이 섬겨주지 못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하냐라고 본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헌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보답과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게 될 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 나아간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 성숙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도 엄마가 아빠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를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도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 그렇게 들어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빚을 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너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도 응답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일어나는 변화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성공과 우리의 그러한 자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선한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베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놀랍게도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바뀌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며 내가 여러분을 섬겼다고 말할 때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가정을 놓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또 저도 청년들 데리고 모임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제가 이 새벽 기도 때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헌신하며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살만 나는 세상,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만하고 일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길을 위해서 방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의 소망을 통해서 그들도 소망을 품게 되고 그들도 올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미암아서 믿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된 나라, 은혜의 나라, 은혜의 장소,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대가를 받는 건강하고 의로운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내려줘서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섬겨서 나누는 그러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소망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소망과 그리고 기대로 이 땅의 삶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갈등과 염려들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부패하고 그리고 잘못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정직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살만 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참된 진리로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미암아 기적과 은혜의 장소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썩어지는 부패하고 탐욕과 하나님 불의와 거짓과 온갖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썩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순결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살맛 나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살게 하여 주셔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이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지를 몰라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가운데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길, 삶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방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세운다면 그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들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살 만나는 곳, 그리고 아름답고 빛이 비추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며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탁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부패와 부정직과 불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며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썩지 않고 순결해지며 거룩해지며 온전케 되며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순결한 삶, 거룩한 삶, 의와 정직과 공의가 편만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진실됨과 진리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살맛 나는 곳,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소망을 품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진리의 길을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비추어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사망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소망과 생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담과 우울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힘을 내어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그러한 영광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살맛 나는 곳,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김을 말미암아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실이 흘러가고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이 땅이 살만한 곳,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계, 이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복된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